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깁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21절의 말씀부터 생각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위대한 은사인데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 만들어진 피조물이 뭘 알아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유 한계가 있죠.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유 한계라는 건 수도 없이 많지만 딱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5가지. 무지하죠, 무지.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피조물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조금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기 능하도록 알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짓과 우상숭배와 마귀 귀신과 세상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또 그분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면 그분이 세운 원칙이라든지 그분의 그 피조물에게 주신
조건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걸 무지하다 그러죠. 지식이 없는 걸 무식하다 그러고요. 능력이 없는 걸 무능하다고 합니다. 무능하다. 거기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무익해요. 전혀 무익해요. 하나님은 예수 없는 인간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예수 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전혀 안 받으시거든요. 예수가 처리한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간은 무익해요. 무익해.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죠. 그 자체가 불순종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길들임이 없어요. 전혀 순종의 뻔도 없고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그 인간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께서 그 인간에게 지식이 되어 주셔야 되고,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고 완전한 지식이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순종의 능력이 되어 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식하는 유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순종의 뻔과 순종의 길들임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둘로 나눠서 한 부분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 한 부분을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근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의 지혜고 지식이고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유익이고 완전한 순종의 길들임이죠. 순종의 뿐이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의 지혜로 길들이시고 예수의 지식으로 길들이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길들이시고 예수의 유익함으로 길들이시고 유익을 내는 거죠. 무익한 존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유익을 내니까 그 유익으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고 예수만 인간에게 순종의 본이니까 그 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은 거죠.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이 하나님의 완전을 따라서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손발을 맞춘다는 거죠. 순종과 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자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복종이 있죠. 복종. 이 복종은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순복은 깨달음이 이제 완전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고, 그다음 순종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깨달음과 몸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순종은 순종인데 몸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데 정교함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순종이죠.
깨닫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속도가 붙으면 수능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붙으면 화응이고, 완전히 붙으면 이제 화답이죠. 깨달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속도니까요. 그러니까 화답이라는 말은 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훈련해가지고 몸이 예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완벽하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순종이죠. 완벽한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빠를 것입니다. 이 분량도 있겠죠. 분량, 화답의 분량, 화응의 분량, 순응의 분량, 순종의 분량. 이 순종 안에서 그 분량과 속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순종이니까요. 예수께서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가장 높은, 최고 높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느냐. 레벨이죠. 가장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한 거고, 순종은 깨달음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준다. 그죠?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화답의 지경까지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죠. 최고급 밀가루라고 할까요? 가장 고운 가루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밀가루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복종하는 관계로 길들여진다. 복종하는 관계로 길들여진다. 그 다음에 순복하는 관계로 길들여진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관계로 길들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에서도 더 정밀한 걸로 이제 분량 크고 순종의 깊이 높이 넓이가 점점 확장되고 더 정교해져 가는 거죠. 순응, 화응 거쳐서 화답는 것으로 완전히 길들여진다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의 몸에 완전히 아리석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근신이고 근신이 완전한 지혜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대로 그 몸이 움직여진다 그죠. 화답의 경지에서는 이제 그 융화가 있고 융화가 있고 융합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복종의 단계에서도 융화 또 융합이 있어요. 대로화, 변화화, 이 끝자. 녹을 융자는 똑같은데 끝에가 대로화냐, 변화화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뜻이 다른데요. 대로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녹아져서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는 복종하는 단계가 됐다. 또는 그는 순종하는 단계가 됐다. 순종하는 단계인데 순응이냐 화응이냐. 그 다음에 화답이냐. 그 사람이 화답하는 단계로 완벽하게 그 불에 녹아졌다. 그러면 화응의 단계가 넘어서 화답의 단계인데 화답의 단계는 융화죠. 융화, 새 피조물. 화답의 단계로 융화가 됐다. 그리고 융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화목하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능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데 능해지는 것.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되는 것,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녹아져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 융화된 사람들이 화목, 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가 아까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융합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구원의
복음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조명력이 부어집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화융화입니다. 변화화자. 화목하게 된다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화평이 되셔갖고, 화평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화답을 드리는 순정이죠. 새로운 피조물, 화답경지의 순정의 화답경지의 융화. 그 사람은 순정의 화목 단계의 융화가 이루어지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융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융합이 가능한 사람이죠. 핵분열이 있고 핵융합이 있죠. 핵분열보다 더 강한 열을 내는 게 핵융합이죠. 흩어지는 것은 핵분열이고요. 다시 그것이 붙으면은 융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에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피조물인 융화, 그 새로운 피조물끼리 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융화, 화목을 화자예요. 변화 화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완전히 융합되는 거죠. 융합. 융합의 순종. 융합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곧바로 알아듣고 그 몸이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타는데 기술 점수도 있고 예술 점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서 그 몸속에서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답이죠. 화답.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심히 기쁘게 하는 것이죠. 심히 기쁘게 하는 거죠. 아주 강렬하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화답인데, 그 화답의 경지로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냐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최고도로 만족시키는 화답이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 그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에게 주어져야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요.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유익의 근원이 되고 순종의 길들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지도록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근신이 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은총이라는 건 항상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사람을 통제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다 전문성이 있는 건데 예수님만이 전문성이죠. 창조자의 전문성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려야 한다. 감사에 주력해야 된다. 욥의 감사를 해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맥없는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의 감사가 돼야죠.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커서 뜨거운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뜨거움이 모아져서 화산처럼 분출하는 복받치는 감사가 돼야 되고, 그 감사가 하나가 되어갖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답하는 감사가 돼야 되겠죠. 보답하는 감사. 이 보답하는 감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보답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사랑,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그 고통받으시면서 용서를 이루신 사랑,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사랑, 거기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사랑을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 세팅 감사를 완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운영하셨는데요. 육체의 가시를 붙여서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권자 마음대로죠. 주권자 마음대로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예수님은 또 그를 육체의 가시에 붙여서 거기다가 약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운영하는 지혜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결국은 싸늘한 감사로 바뀌고 식은 감사로 바뀌어서 그래갖고 결국은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욥의 감사요.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세팅해 주신 거 감사하고, 주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속죄의 은혜를 지키려면 예수님께 티끌만큼도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요. 순종의 능력 중에, 순종의 능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감사하는 성품이죠. 근데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도 자기 아픈 거는 경홀히 여겼어요. 그냥 우습게 여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극히 큰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티끌만큼도 거기에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였거든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어가십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겸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엎드려서 수용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예수가 주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응력이죠.
그 수용력, 적응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받쳐줘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감사하는 능력이 되셔야 되고,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만큼 또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을 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게 되고, 내 몸이 고통을 받아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버림받아 되고 능력을 받아도,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칼에 당하고 기근에 당하고 적신에 당해도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나를 굳게 붙잡아서 요동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력하죠. 세상에서도 구육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편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음을 자초하는 구육책이 있어요. 사석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감수할 수 있는 성품은 예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성품. 그거를 끝까지 견지해 줄 수 있는 성품은 예수의 온유 겸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이 우리의 견고한 굳건한 반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 겸손을 무궁무진하게 받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반드시 감사할 수 있고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혜롭게 움직이는 건데 움직일 때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육체에 대한 사랑, 자기 이익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다 무시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 몸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삶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기본적으로 갖추는데 그거를 받들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준비하라는 건데요. 그게 감사하는 능력이고 그 감사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성품이고 그 예수님 성품과 함께 주는 온유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에서 나오는 감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룰 수가 없다 그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지혜를 받드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근신을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내 몸을 밀가루 샘말로 가장 높은 레벨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이셔서 나를 완전히 높은 그런 그 훈련을 주셨어도 그것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저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력. 그게 무슨 저력이냐?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스도의 감사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능력이 없고요. 인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응하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즐겨 순종이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욕심이 강해요. 너무나도 강한 욕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로부터 온유 겸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조그만 고통에도 견디지를 못하죠. 또 조그만 공포에도 견디지 못하고 또 어둠에 와서 눌러버리면 힘을 잃어요.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하고 붙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도록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의 임재가 우리 몸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 몸에 아로새겨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 몸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에게 완전하게 와서 결합해서 길들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임하여 계시다 이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거죠. 뭐 설교 시간에 받든지 뭐 예배 시간에 받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받든지 찬송 중에 받든지 감사 찬송하는 중에 받든지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받든지 한 몸으로 받든지 받으면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이에요. 받은 분량만큼 그 혜택을 누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빛으로 그를 휘어싸는 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떠나면 귀신 마귀가 그에게 와서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 마귀가 떠나가 버리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그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 와서 눌러대는 착란, 착시, 착오,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예수가 그를 사로잡는 거죠.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완벽하게 사로잡아요.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침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기본이고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입니다. 고통의 두려움에서도 자유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주는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이에요. 그 성품을 얻은 만큼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폭발합니다. 그들만 아까페 사랑이 무엇인지 눈뜨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이 눈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떠갖고 그 사랑의 본질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밭다 꽃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본질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로 사랑의 눈을 떠갖고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성령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녹아가지고 융화, 세피조물 된 자, 아까페 사랑으로 녹아져가지고 한 사람같이 화목된 자, 아까페 사랑으로 녹아져서 융합이 된 자들은 그들은 그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를 배운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고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깨닫고 배우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거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목에다 매라는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하나다. 그죠? 목의 장식이 된다는 말은 머리와 몸의 연결을 목이 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건 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하고 몸하고 연결됐으니까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게 연결이 돼야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는 거고 얻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예수가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변질되고 쉽게 변절자가 되고 쉽게 모든 시험에서 넘어져요. 또 쉽게 대우에서 이탈하죠. 인간은 그렇게 참 피조물이니까 완전하지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죠. 이 완전케 하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되어주시고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죠. 모든 능력.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유익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본이 되시고 길들임이 되시고 또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감사의 성품이 되어주시고 찬송의 성품이 되어주시고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온유가 되어주시고 겸손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다 이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길들여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할 거 아니에요. 운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그걸 따라가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의 계속성이고 목의 장식이 되는 거죠.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눈앞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권감사, 세팅감사,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감사를 범사에 해죠. 범사에 감사를 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주신 것, 성령 주신 것 모든 거 다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이치를 환하게 보여주죠. 그게 눈앞에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몸이 되는 거고 그 얼굴빛을 떠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16절의 말씀은 결국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도록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이죠. 예수의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 누려라. 그죠. 그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깜깜하면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보이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으로 보라 이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라 이거죠.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주권 감사를 하시는 예수의 감사의 성품이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건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애기처럼 따라가는 거죠. 애기 엄마가 피난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등에 업혀서 가자. 물론 이제 배고프면 울고 뭐 몸이 좀 불편하면 울겠지만 그 애는 새끈새끈 차죠. 아이들이 하루에 뭐 18시간, 2시간 잠을 자니까 그렇게 엄마 품에 의지해서 자기 주장 없이 그저 엄마가 가자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어린 양. 그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세팅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품, 예수 성품이죠. 그 성품에 충만한 자만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끼고 근심이 끼면 예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원망 불평은 문제를 쳐다보고 근심은 문제에 눌려 있는 거잖아요. 눈을 예수한테 맞춘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우소, 사료,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다 뽑혀져나가요. 내 삶의 운전대, 생존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애기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온유겸손이죠. 그거를 받아야만 항상 예수 얼굴빛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항상 한 몸에 받아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생명,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 목에 장식이 된다는 거죠. 목에 장식이 된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머리하고 몸이 연결돼야 생명이죠. 그 목배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예수를 믿죠.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된 몸이 되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으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나를 쳐다보는 거죠. 얼굴빛 속에서 우리 속에 예수와 결합하는 갈증을 줘요. 예수 얼굴빛을 쏘이면요 모든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요.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깨우치니까 예수는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 안 해주면 누가 살아나요? 용서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기 더러운 성질, 육적인 걸, 육성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함에 빠지게 되죠. 그 절박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서 얼굴을 속에 있는 갈망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갈망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강력을 주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그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사는 거죠. 완전하게 바쳐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못 누려요. 예수로 그걸 얻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까지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게 예수 갈급함을 줘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줘야 되고 예수에게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자 하는 너무너무 극도의 간절함을 갖게 하셔야 돼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갈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기도의 힘이 되어주면 예수가 나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주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고 기도의 지혜가 되어주면 우리는 구하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응답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가 구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예수의 기도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기도 힘이 되어주고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삶이 완전히 머리와 몸이 연결되시 그 목의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목이란 뜻이 목. 신체 부분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몸체, 종체죠. 그래갖고 지체. 그래갖고 예수와 우리 몸의 사이에 목이 되는 그 예수님이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바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와서 최고의 단계, 화답의 경지까지 길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는 바로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 있는 자다 이거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눈앞에서. 빛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영적인 빛.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께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최고의 내비를 구하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하던 소원, 그런 정도의 소원은 생물학적 머리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절박하게 구하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구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돼요. 그 갈급 갈망. 그걸 받아서 그 목표에 도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의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로 얼굴빛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얼굴빛의 궁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돼갖고 우리를 완전히 순정의 몸으로 받쳐지게 하는 밀가루 쇠말되게 하는 은혜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그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가 돼서 예수의 그 종체, 예수는 머리가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목이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감당하는 기름 부음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가 되는 거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